우리 지난주에 5장 1절까지 봤고요. 오늘은 5장 2절부터 6장 13절까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매 내 마음이 움직여서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는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에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노라. 예루살렘 딸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고 하려무나. 내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붉어 많은 사람 가운데 뛰어나구나. 눈은 시냇가의 비둘기 같은데 우유로 씻은 듯하고 아름답게도 박혔구나. 손은 황옥을 물린 황금 놀이개 같고 몸은 아로 새긴 상아의 청옥을 입힌 듯하구나. 입은 심이 달콤하니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예루살렘 딸들아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나의 친구로다. 내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서 동산 가운데에서 양떼를 먹이며 백합화를 꺾는구나. 내 사랑아 너는 디르사같이 어여쁘고 예루살렘같이 곱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구나. 내 이는 목욕하고 나오는 암양떼 같으니 쌍태를 가졌으며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구나. 왕비가 60명이요 후궁이 80명이요 시녀가 무수하되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가 누구인가? 부지 중에 내 마음이 나를 내 귀한 백성의 수레 가운데 이르게 하였구나. 돌아오고 돌아오라 술람미 여자야 돌아오고 돌아오라 우리가 너를 보게 하라. 너희가 어찌하여 마하나임에서 춤추는 것을 보는 것처럼 술람미 여자를 아멘. 예, 5장 6장 오늘은 두 장을 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아가서에 누구의 그 단어가 딱 써있지 않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이지요.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쓰여있지 않지만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데 누가 느껴져요? 하나님. 우리 주님이 느껴지시지요? 예, 그래서 그 하나님, 그 주님과 정말 사랑에 빠지셔야 되고 또 말씀드리지만 사랑에 빠지셔야 되고 결혼했잖아요. 지난주에 결혼하셔야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결혼 부분을 봤어요. 결혼 부분을 봤고 오늘은 이제 결혼한 후에 이 남녀가 어떻게 사랑을 또 이렇게 만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좀 보려고 합니다. 근데 결혼해보셨잖아요. 결혼 후에 행복하기만 했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죠? 행복하기만 했던 건 아니에요. 오늘 보면요, 이 뭔가 무관심, 뭐 이런 마음들이 남녀 사이에 끼어듭니다. 그 무관심이 콱 끼어들어서 남녀 사이가 조금 멀어지는 듯 했지만 결국
다시 회복해서 예전보다 더 멋진 사랑이 회복이 되고 성숙한 사랑을 이루는 모습을 오늘 5장, 6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보려고 하는데요. 술람미 여인이 또 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꿈에서요, 굉장히 희한한 행동을 이 술람미 여인이 하고 있어요.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5장 우리 2절 3절입니다. 시작.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 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아무리 꿈이지만요, 술람미 여인이 굉장히 희한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보면 2절 중간에 보면요,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이거 누가 하는 말일까요? 남편이 하는 말이에요. 지금 그 문 밖에서, 집 밖에서 문을 두드리면서 이 남편이 부르고 있어요. 네 신부한테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 좀 열어주세요.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해되시죠? 자, 근데 이 술람미 여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집 안에 있겠지요. 집 안에 있는데 열심히 문을 두드리고 있는 그 신랑 남편 그 소리를 분명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하냐면요, 3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옷을 벗고 있는데 내가 귀찮아 죽겠는데 내가 어떻게 문을 열어주려 거기 나가겠어요? 그런 말이에요.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랴마는. 나는 이미 샤워도 다 했어요. 아우 귀찮아. 나갈 수가 없어요. 나는 이미 다 씻고 옷도 다 갈아입고 이제 자려고 하는데 문을 여는 당신의 문, 내가 귀찮아서 그 문을 도저히 내가 열어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그 전만 해도요, 지난주만 해도요, 막 좋다고 난리 났고 그 막 우리 신랑 이런 사람이라고 막 사람들한테 자랑했던 그 술람미 여인이에요. 근데 결혼을 딱 하고 나니까 뭔지 모르게 이 마음이 어떻게 됐나 봐요. 예. 문을 막 밖에서 열어달라고 신랑이 막 두드리는데 나의 누이야 막 이렇게 감미롭게 부르고 있는데 그 소리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귀찮다고 지금 그 밖에 나가서요 문을 열어주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에요. 그 다음 한번 볼까요? 4절에서 6절까지. 4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매 내 마음이 움직여서 일어나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 때 몰약이 내 손에서 몰약의 즙이 내 손가락에서 문빗장에 떨어지는구나.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가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에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그렇게 불렀는데도 문을 안 열어주자 이 신랑이 어떻게 했대요? 이제 간 거예요. 그냥 간 거예요. 근데 이게 문을 열어주지 않다 처음에는 문틈으로 손을 겨우 신랑이 내밀어가지고 거기다가 뭘 발라놨어요. 뭐라고 쓰였냐면 몰약의 즙이래요. 이 몰약이라는 의미가 뭐냐면 이 당시에는 그 사랑을 이렇게 막 증진시키는 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그 사랑을 증진시키는 역할을 하는 그 몰약을 그 문에 잔뜩 발라놓고 이 문을 열어주지 않은 신부 얼굴을 보지도 못하고 이 신랑은요 이제 어디론가 떠납니다. 그렇죠? 근데 그제서야 이 신부의 마음이 급해지기 시작했어요. 이 신랑이 진짜 가고 나니까 그제서야 뒤늦게 이 신부의 마음이 급해지기 시작합니다. 7절을 보니까요. 일절은 아닐 텐데 7절을 보니까 여기저기 다니면서 신랑을 찾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근데 뭐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도 이 신부가 처했던 것 같아요. 아무튼 막 여기저기 다니면서 막 신랑을 찾기에 급급하면서 다니는데 뭐가 안 됐는지 뭐가 안 되겠는지 8절에 보니까요.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 한번 볼까요? 시작. 예루살렘 딸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고 하려면 부탁하고 있어요. 예루살렘 딸들 이제 자기 혼자 찾는 게 너무 힘드니까 예루살렘 딸들한테 여인들한테 혹시 이 거리에서 어디에서든지 우리 신랑 좀 보면 좀 전해주세요. 내 마음을 좀 전해주세요. 내가 정말 이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커서 병이 났다고 좀 전해주세요. 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술람미 여인 여러분 어떠십니까?
저는 오늘 이 부분, 꿈 이 부분을 보면서요. 이야, 술람미 여인이 굉장한 변덕쟁이구나. 그렇게 문을 열어달라고 감미롭게 막 신랑이 부를 때는 아우 귀찮아 막 그러면서 문도 열어주지 않더니만 신랑이 막상 가버리니까 그제서야 막 마음이 급해져가지고 여기저기 자꾸 돌아다니고 결국엔 다른 여인들한테 내가 지금 마음이 막 힘드니까 내 마음이 병들었으니까 내 신랑 보면 이것 좀 말씀 좀 해주세요라고 부탁까지 하고 있는 이 모습. 참 변덕쟁이구나. 여러분 근데요. 어디서 많이 본 듯한 모습 아닙니까? 익숙했어요. 저는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똑같았더라고요. 아, 우리도 변덕쟁인데 이 술람미 여인도 변덕쟁이구나. 주님과 뭔가 막 좋을 때는 막 뭔가 좋은 일이 생기고 막 그냥 기쁜 일이 막 저절로 생길 때는 막 주님이 하염없이 좋지요. 막 우리 주님 최고 정말 멋져요. 막 고백하면서 막 이렇게 웃으면서 우리 주님 보라고 최고라고 막 자랑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지내는데 뭔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삶이 우리의 환경이 뭔가 안정되어지고 뭔가 편안해지면 무관심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누구를 무관심할까요? 주님. 마치요 착각하는 것 같아요. 주님이 없어도 나는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착각하는 그 마음, 그 무관심이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이제 조금 지나지요. 근데 우리 주님이 느껴지지 않아요? 그럼 또 우리 어떻게 합니까? 우리 주님 어디 갔지? 우리 주님 어디 가셨지? 그제서야 우리가 이 술람미 여인처럼 주님을 찾고 있는 모습. 우리의 마음을 열었다가 닫았다가 왔다가 갔다가. 여러분이 술람미 여인이요. 별로 우리에게 낯설지 않은 모습의 여인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참 인격적인 분이세요. 여러분 우리 주님 인격적인 분이신 게 믿겨지십니까? 인격적인 분이셔서요. 우리가 뭔가 마음이 이렇게 돌아지고 뭔가 마음이 무관심해져서 이 마음의 문을 딱 닫고 있을 때는요. 우리 주님이 마음으로 막 들어오시지 않습니다. 이 남편처럼 그냥 부르고만 계세요. 문 앞에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고 계시고 나의 공주야, 나의 딸아, 나의 신부야 열심히 녹화하시면서 불러주고 계세요. 우리가 그 마음을 닫아버리면 주님은요 절대로 침입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마음을 주님께 열어드릴 때, 우리의 마음의 문을 주님께 열어드릴 때만 주님은요 우리 마음으로 들어와 주십니다. 그냥 기다려주시는 분이세요. 문을 열어줄 때까지. 여러분 우리가요 술람미 여인처럼 변덕쟁이가 이제 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왔다 갔다. 이거 너무 힘들지 않아요? 문 열었다가 닫았다가 그냥 열어놓으세요. 그리고 그 주님이 나와 함께 거하길 원하셔서 이 마음으로 들어오셨을 때 제발 손님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그냥 뭔가 이렇게 다 치워놓고 손님처럼 한번 조금 몇 시간 머물다가 가는 그 손님처럼 그렇게 주님을 생각하지 마시고 신랑으로, 내 신랑이잖아요. 우리 지난주에 결혼했잖아요. 나와 함께 사는 나의 그냥 모든 모습, 아침에 막 이렇게 머리 뜨고 하는 모습까지도 다 예쁘게 바라봐 줄 수 있는 그 신랑인데 그 신랑을 나의 마음에 이렇게 정말 가득 안고 문을 제발 닫지 않고 우리가 그렇게 열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이 변덕쟁이 술람미 여인은요 예루살렘 여인들한테 도와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예루살렘 딸들이 여인들이요 술람미 여인에게 질문을 합니다. 어떤 질문인지 한번 볼까요? 9절입니다. 시작. 여자들 가운데에 어여쁜 자야,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기에 이같이 우리에게 부탁하는가? 이해되십니까? 쉽게 말하면 야, 너 사랑하는 사람, 너네 신랑 칭찬 좀 해봐, 이런 뜻이에요. 우리 이런 거 잘 친구들한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친구가 뭐 남자친구 생겼으면 야, 어떤 사람인데 네가 그렇게 좋아해? 야, 그 사람 얘기 좀 해봐. 나도 너무 궁금하다. 우리 막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뭔가 객관적인 답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너는 왜 그 사람이 좋아? 나한테 말 좀 해봐.
너는 왜 그 사람 왜 좋은데? 왜 같이 결혼했어?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절부터요. 술람미 여인이 자신이 병이 날 정도로 사랑하는 그 신랑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하나하나 하기 시작을 합니다. 제가 이 부분을 메시지 성경을 한번 찾아봤어요. 더 이렇게 확실하게 느낌이 올 수 있는 부분이어서 제가 이 부분을 어떻게 술람미 여인이 자기의 신랑을 소개했는지 한번 말씀드려 볼 텐데, 들으실 때 내가 예루살렘 여인이 되었다, 예루살렘 딸이 되었다 생각하시고 한번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연인은 건강미가 넘치지, 혈색이 좋고 빛이 난단다. 그 이는 수많은 사람 중에 으뜸, 그와 같은 이는 하나도 없단다. 나의 소중한 그 이는 티 없이 순수하고 어깨에 흘러내린 고수머리는 까마귀처럼 검고 윤이 난단다. 그 이의 두 눈은 비둘기같이 부드럽고 반짝이지. 가득 찬 우물처럼 깊어서 그윽한 뜻이 담겨 있단다. 그 이의 얼굴은 강인한 인상을 주고 수염은 현인의 기운을 풍기며 따뜻한 목소리는 나를 안심시킨단다. 불꽃 솟아오른 멋진 근육은 근사하고 아름답지. 그 이의 몸은 조각가의 작품, 상아처럼 단단하고 매끈하단다. 백향목처럼 훤칠하고 태산같이 듬직하여 흔들림이 없고 나무와 돌처럼 자연의 내음이 가득하단다. 그의 말은 말로 하는 키스, 그의 키스는 키스로 하는 말. 그의 모든 것이 속속들이 나를 기쁘게 하고 짜릿하게 하지. 예루살렘 아가씨들아, 이 사람이 바로 나의 연인, 나의 님이란다. 어떤 사람일지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기대감이 되세요? 저는 이 부분 보면서 제가 만약에 이 술람미 여인의 이 말을 듣고 있는 예루살렘 여인이라면 되게 부러울 것 같습니다. 야, 너 진짜 남자 잘 잡았다. 너 진짜 결혼 잘했네. 네가 병이 날만하네. 너 근데 문 왜 안 열어줬어? 뭐 이런 질문까지 하면서 너무너무 부러워할 것 같습니다. 너무 멋지게 술람미 여인이요 자신의 남자를 소개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을 어떻게 소개하시겠습니까? 나의 신랑, 나의 주님을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주님을 모르는 사람이 야, 너 신랑 소개 좀 해봐. 너 주님 소개 좀 해봐. 너 맨날 교회 가서 있던데. 너 맨날 예배 드리러 가던데. 야, 너 맨날 기도하잖아. 내가 너 그거 다 알아. 얼마나 좋길래, 얼마나 좋은 분이길래 나한테 소개 좀 해봐.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누군가가 한다면 여러분, 우리 주님을요 뭐라고 소개하시겠습니까? 그냥 막연하게 주님은 구원자야. 너무 막연하지 않아요? 주님은 있잖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어. 이거 너무 우리 다 할 수 있는 대답이잖아요. 이런 거 말고요, 객관적인 말 말고 주관적으로 내가 느끼는 주님, 내가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 주님을 여러분, 내가 소개해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한번 소개해 볼까요? 제가 설교를 쓰면서 그냥 저는 주님께 고백하고 싶었어요. 제가 들려드리고 싶은 것도 있었지만 나도 주님께 우리 주님 이런 분인데라고 내가 주님께도 고백하고 사람들한테도 이야기하고 싶어, 이런 마음으로 제가 그냥 쭉 한번 적어봤는데요. 그냥 저의 주님이에요. 그냥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의 신랑 되시는 주님은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냥 생각만 해도 입꼬리가 이렇게 올라갈 만큼 참 좋으신 분이 저의 신랑 우리 주님이십니다. 제가 뭔가 척척척척 일을 막 멋지게 다 해놓지 않아도, 다 하지 않아도, 성공적이지 않아도 우리 주님은 늘 저에게 다가오셔서 괜찮아, 잘했어 라고 말씀해 주시고 오히려 고마워 라고 말씀해 주시는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제가 뭔가 분한 일이 있고 막 억울한 일이 있어가지고 그 이야기를 이제 사람한테 하지 않고 주님께 가지고 가서 막 진짜 미친 듯이 제가 막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폭발을 할 때도 우리 주님은 그냥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냥 들어주시고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감정을 읽어주시고 마치 요술사처럼, 아니면 마치 키다리 아저씨처럼 내가 하지 못하는 그 일들을 정말 확 해결해 주시고 일을 끝맺음 해주시는 그런 멋진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힘든 일이 닥치고 뭔가 어려운 일이 막 몰려올 때도 희한한 건 주님만 보고 있으면 저는 평안합니다. 우리 주님은 저를 한 번도 이상한 곳으로 끌고 가지 않으셨습니다. 한 번도 제가 하기 싫은 걸요 억지로 하라고 등 떠밀어 본 적도 한 번도 없으십니다. 늘 좋은 곳으로 데려가 주시고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늘 저의 생각을 물어봐 주시는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찬양은 참 그 좋으신 하나님 그 찬양이 저는 가장 좋습니다. 이 고백을 하다가 제가 생각난 그때가 한 것이 딱 있었는데요. 중학교 때 제가 중학교 때 학교에 등교를 할 때마다 했던 것이 꼭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중얼중얼 기도였어요. 중얼중얼. 제가 이제 버스 정류장까지는 조금 걸어가야 돼서 거기 정류장에서 친구를 만나는 그 전에 저 혼자 갔는데 혼자 갈 때 중얼중얼 기도했습니다. 속으로도 아니고요. 마치 옆에 사람이 보면 약간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하나님 오늘 되게 간단한 기도였어요. 1교시에는 영어고요. 2교시는 뭐 국어고요. 3교시는 체육이고요. 4교시는 미술이고요. 뭐 이런데요. 하나님 제가요 체육 진짜 싫어하는 거 알죠? 뭐 이러면서 오늘 뭐 농구 이거 해야 되는데 하나님 제가요 이거 예전에 10번 다 넣어야 되는데 한 번 넣었어요. 뭐 이런 거 얘기하면서 하나님 오늘 내가 친구랑 뭐 하기로 했는데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중얼중얼 하면서 제가 그 시간을 보냈는데 그때 저와 함께 해주신 그 하나님은 지금 제가 돌아보니까 거의 28년? 이 정도 지난 지금도요 변함없이 제 옆에 제 마음 안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변하지 않으시는 분. 나는 술람미 여인처럼 왔다 갔다 하는 게 정말 수도 없이 많지만 우리 주님은 한 번도 변하지 않으시고 그냥 늘 기다려주시고 바라봐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소개하시겠습니까? 이 시간에 딱 떠오르지 않아도요. 여러분이 이번 이제 뭐 매일매일 하루하루 지내시면서 나는 우리 주님을 어떻게 소개할 수 있을까 한번 좀 생각해 보시고 또 이렇게 써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고백은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말했던 그 덮은 우물, 잠근 동산, 또 봉한 샘, 이 시간, 뭔가 주님과 나만의 비밀의 시간, 교제하는 시간, 소통하는 시간이 없는 사람은요, 절대로 이 주님 어떻게 소개할지를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꼭 만드십시오. 주님과 시간을 꼭 만드시고 멋지게 술람미 여인이 신랑을 멋지게 고백했던 것처럼 멋지게 우리 주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좀 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술람미 여인이요 신랑을 소개했어요. 이제 소개를 듣고 예루살렘 여인들이 그럼 우리가 찾는 거 도와줄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랬더니 술람미 여인이요 또 잠깐 희한한 말을 해요. 아니야 도와주지 않아도 돼 이런 말을 해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나의 신랑은 있잖아 이미 자기 정원으로 가서 꽃을 구경하고 있어 이런 이야기를 해요. 같이 한번 볼까요? 6장 2절 3절입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서 동산 가운데에서 양떼를 먹이며 백합화를 꺾는구나.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그가 백합화 가운데에서 그 양떼를 자기가 처음에 문을 안 열어줘서 이제 신랑이 없어진 줄 알았는데 그래서 막 헤매고 다니고 도와달라고 부탁하고 막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이미 이 사랑하는 자는 어디 있다고 합니까? 자기 정원에 가 있대요. 너무 평안한 모습으로 자기 정원에 가서요 꽃을 구경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해요. 이 여인이 나는 나의 신랑에게 속하였고 나의 신랑도 나에게 속하였다. 여러분 이 신랑의 마음이 혹시 느껴지십니까? 신부가 막 변덕을 막 부리잖아요. 근데 그 변덕 아랑곳하지 않는 신랑의 마음. 그래 너는 변덕 부려. 나는 있잖아 우리의 이 사랑이 있는 이 공간에 가 있을게. 그 다음 구절을 보면 더 확실하게 느낄 수 있는데요. 4절부터 10절 신랑이 이제 고백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사랑아 너는 디르사같이 어여쁘고 예루살렘같이 곱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구나.
내 눈이 나를 놀라게 하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라. 내 머리털은 길라 산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고 내 이는 목욕하고 나오는 암양떼 같으니 쌍태를 가졌으며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구나. 너울 속에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왕비가 60명이요 호궁이 80명이요 시냐가 무수하되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그는 그의 어머니의 외딸이요 그 낳은 자가 귀중하게 여기는 자로구나. 여자들이 그를 보고 복된 자라 하고 왕비와 호궁들도 그를 칭찬하는구나.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가 누구인가?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보았던 고백 아닙니까? 기억나세요? 지난주에 결혼할 때요. 이 신랑이 신부를 향해서 했던 고백 그대로 여기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합니까? 신랑의 마음은요 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신랑의 마음은 신부가 변하던가 말던가 문을 열어주던가 말던가 상관없이 신랑은요 신부를 바라보는 그 마음은 변하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우리 주님,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그 주님, 내 마음이 왔다 갔다 요동치고 흔들리고 막 난리가 나지만 그럴 때에도 변함없이 나를 향하여 고백하고 계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의 고백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10절 보시겠어요? 10절에 보니까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가 누구인가? 여러분 이 고백 너무 좋지 않습니까? 제가 이 고백을 작년 겨울쯤에 주님께 들었어요. 제가 이 설교를 쓰다가요. 그때 그 들었던 주님의 고백이 머뜩 생각이 났는데 제가 기억을 되살려 보니까요. 제가 뭔가 어떤 일을 아주 크게 멋지게 성공적으로 해냈을 때 주님이 저에게 해주셨던 고백이 아니더라고요. 반대예요. 제가 지난 겨울에 너무 많이 힘들었고 뭔가 억울한 일이 있고 분한 일이 있어서 정말 막 헤엄치고 있었어요. 너무 힘들다 막 그런 마음을 갖고 있을 때 희한하게 그 감정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 주님이 저에게 해주신 고백이요.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우는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가 누구인가? 이 고백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깨달았던 건 뭔가를 하고 안 하고 그거를 바라보고 계신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은 힘들지만 아프지만 너무 분하지만 억울하지만 시선이 그냥 힘이 없지만 그래도 내 시선이 주님을 향하고 있으니까 그 마음을 보시고 이 고백을 해주신 거구나. 우리가 해야 할 게 뭡니까 여러분? 성공적으로 무슨 일하는 거? 좋은 엄마 되는 거? 멋진 엄마 되는 거? 멋진 아내 되는 거? 멋지게 일로 성공하는 거?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주님은 전혀 그런 거에 관심이 없으셔요. 주님의 관심은 다 하나인데 그게 뭐냐면 너가 지금 나 보고 있니? 내 신부인 네가 지금 나 보고 있니? 네가 이렇게 주님 바라보고 있을 때 주님이 고백해 주시는 거예요. 뭐 한 거 없는데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라고 아침빛같이 뚜렷한 여인이라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다고 그냥 주님 바라보고 있는 그 순간에 우리 주님이 고백해 주십니다. 이 고백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옆에 사람만 받으면 너무 얄밉잖아요. 내가 받아야 돼요. 우리 주님께 내가 받아야 되는데 그 방법은 단 한 가지, 주님만 보면 됩니다. 뭐 막 하시려고 제발 하시지 마세요. 일을 하시려고 제발 멋지게 내가 일해야지, 우리 아이를 내가 정말 건강하게 키워야지, 제발 그렇게 마음 먹지 마시고 그냥 주님만 보세요. 주님만 보시면 모든 것들이 여러분 진짜 다 희한하게 해결이 되는 걸 맛보실 수 있습니다. 자, 6장 마지막 부분을 보면요. 정말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걸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요. 마지막 부분 한번 볼까요? 11절, 12절 두 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골짜기에 푸른 초목을 보려고 포도나무가 순이 났는가, 석류나무가 꽃이 피었는가 알려고 내가 호도 동산으로 내려갔을 때에
부지 중에 내 마음이 나를 내 귀한 백성의 수레 가운데 이르게 하였구나. 여러분, 이 부분은 뭐냐면 술람미 여인이 이 남자를 처음 만났을 때를 회상하고 기록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여기 어떤 단어가 있냐면 12절에 보니까 부지 중에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 부지 중에라는 뜻이 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떤 공로가 있어서 내가 어떤 업적이 있어가지고 뭔가 이 결혼을 하고 막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 거 아무것도 없는데, 내 업적 아무것도 없는데, 내 공로 아무것도 없는데 돌아보니까 내가 사랑을 받는 여인이 되었다. 돌아보니까 내가 이 멋진 신랑의 신부가 되어 있더라. 여러분, 이런 의미입니다. 내 능력으로요, 여러분,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주님의 신부가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사랑을 부어주시면 가능한 거예요. 주님이 사랑을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 믿겨지십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어깨에 들썩들썩 거릴 필요 없어요.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데, 내가 지금까지 몇 년 동안 신앙생활 했는데, 내가 이런 거 경험 얼마나 많이 했는데, 내가 기도 얼마나 많이 했는데, 여러분, 이거 아무 소용없어요. 이런 게 아니라 정말 그 은혜로, 주님의 사랑으로 내가 주님의 신부가 되는 거구나. 정말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변덕쟁이 신부였지요. 술람미 여인이 변덕쟁이 신부였지만 우리 신랑은요, 마음 넉넉하게 그 자리에서 기다려줬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했던 그 고백을 동일하게 그 신부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우리가요, 정죄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신을. 혹은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또 연약해가지고 우리 주님 오셨는데 내가 문도 못 열어드리고 우리 주님과 또 동행하지 못하고 내가 또 내 맘대로 살았네? 나는 정말 어떡하면 좋아? 뭐 이런 생각 여러분 가지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그 정죄감은요, 사단이 주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깨달아졌을 때 하나님, 내가 다시 한번 주님을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하고요, 뭐 하시면 됩니까? 문을 여시면 됩니다. 정말 진짜 주님의 신부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변덕쟁이일 수도 있어요.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지만 그냥 기다려주시는, 변하지 않는 우리의 신랑 되시는 그 주님을 여러분 마음으로 받아들이시고, 이 사랑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랑이구나 여러분 깨달으시면서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이렇게 정말 그 주님의 임재와 그 사랑 안에 충만해져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5장과 6장을 어떻게 마무리할까 제가 고민을 했는데 그냥 이 말밖에 사실은 생각이 나지를 않았습니다. 오늘은 이 한마디로 오늘의 말씀을 좀 결론 짓고 싶은데요. 우리의 신랑 되신 우리 주님은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최고로 좋으신 분이십니다. 최고로, 정말 이 최고로는 말이요, 정말 부족할 정도로 정말 최고로 좋으신 분이십니다. 같이 찬양할까요?